시간이 되었네요. 1분 전이요. 우리 시간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 3월 9일 매일 묵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루 운행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할 때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두루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연합할 때 그 모든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밤 시대리 내 뒷문 지켜서 찬이 설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 따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3장이네요.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 바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34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이 복음의 양식들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소유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음소거 풀어주세요. 네, 42장이죠. 오늘 예헤즈겔 42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사 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우리 신권사님이 지금 뒤에 목련 배경으로 바꾸셨다고 지금 얼마나 뿌듯해하시는지. 우리 저 이원영 사모님은 저 추억이 기억나십니까? 저게 우리 집 철거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목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열심히 지금 자랑을 하고 계셨는데, 자 봄은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그 삶에 봄은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42장인데 에헤즈겔 42장도 여전히 이제 뭐 어차피 에헤즈겔 이제 끝까지 갈수록 계속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눈에 펼쳐지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익숙지 않은 단위들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고 나아갈 때 그 그림들로 잘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42장 말씀이고요. 오늘은 누가 읽어주실까요? 혹시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령의 감동이 딱 와갖고 오늘은 딱 나다 이런 느낌이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네. 저요. 네, 민정 집사님이. 네. 어디까지 읽을까요? 끝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많습니다. 네. 에스겔 42장. 그가 북쪽 길로에서 바깥들로 나를 나가게 하여 북쪽에 있는 앞마당과 건물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북쪽 입구의 길이는 100안마였고 너비는 50안마였다. 안뜰에 20안마와 바깥들에 있는 포장 바닥 맞은편에는 한 회랑이 3층으로 된 회랑이 있었다. 방들 앞에는 너비가 10안마인 통로가 안쪽으로 있어 그 길이가 1안마였으며 방들의 입구들은 북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위층의 방들은 좁은데 이는 회랑들이 건물의 아래층이나 중간층보다 자리를 더 차지했고 또 그것들이 3층이어서 뜰의 기둥들 같은 기둥들이 없어 아래층과 중간층이나 바닥보다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들 앞 바깥에 있는 벽은 바깥뜰 쪽으로 방들 앞에 있었는데 그 길이가 50안마였다. 이는 바깥들에 있는 방들의 길이가 50안마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보라, 그 본당 앞은 100안마였다. 이 방들의 아래에는 바깥들에서 이곳으로 들어올 때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다. 뜰의 벽 머리 쪽에 마당 앞과 건물 앞의 동쪽으로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 앞에 길이 있고 북쪽 길에 있는 방들의 모양과 길이와 너비가 같았으며 그 출입구들의 구조들이 모두 같았다. 남쪽에 있는 방들의 입구들은 길머리에 입구가 있었으니 동쪽으로 정원 바로 앞에 들어가는 길에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앞마당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 거기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이 지성물들을 먹는 거룩한 방들이다. 거기에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배상 제물 등 그 지성물을 두니 이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성소에서 바로 바깥들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들이 입고 섬기던 옷들을 두어야 하니 이는 그 옷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른 옷들을 입고 그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가 집 내부에 치수 제기를 마치고 동쪽을 향한 성문길로 나를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사방을 재었다. 그가 동쪽을 갈대 측량자로 재니 그 갈대 측량자로 500자였고 북쪽을 재니 그 갈대 측량자로 500자였고 남쪽을 재니 그 갈대 측량자로 500자였고 서쪽으로 돌이켜 재니 그 갈대 측량자로 500자였다. 네 방향을 그가 재니 벽이 사방에 있었고 길이가 500자였고 너비가 500자였으며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나누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이거 이렇게 한 장별로 이렇게 건축 공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보다는 오늘 이 42장을 묵상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감동과 어떤 이해와 또는 어떠한 또 이 마음이 있으셨는지 먼저 그걸 한번 좀 물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실 때, 묵상 예배를 하실 땐 반드시 먼저 42장을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계속 되새기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들을 붙드셔서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저녁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각을 맞추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로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42장 한 번도 안 읽어보다가 여기 와서 이제 읽고 그러면서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주고 강해해주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묵상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고 오늘 42장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 안에서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하경 집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맨 처음에 읽다가 단어가 회랑이라고 읽고 회랑이 도대체 뭐지 여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회랑을 우선 찾아보니까 이해가 좀 됐고요. 뜻이 뭐예요? 네? 회랑이 뭐예요? 그래서 그 회랑이 지붕이 있는 난간. 이렇게 복도같이 이렇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지붕으로 덮여 있는 구조물. 제가 설명을 그렇지 하려니까 않은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 지붕으로 덮여 있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 모든 건물이 다 지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궁전에서 주요 부분을 둘러싼 지붕이 있는 곳이래요. 지붕이 긴 복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습니다. 회랑 그러면 이제 그 처마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지붕 처마들이 다 모여 있는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움형 이러죠. 네. 궁전에 가보면 그렇게 도움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모양이 있잖아요. 네. 고기를 이제 구조상으로 회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건물 그 회랑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중앙이요. 중앙에 있게 되겠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 회랑들은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복도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회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복도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자꾸 한 모래시계가 회랑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3층으로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보이는데. 그림을 이런 식으로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그렇죠. 3층. 한 회랑이 그러니까 높이가 3층 3층. 있어야 되는 건데 가운데가 뚫렸다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모래시계가 자꾸 생각이 나요. 모래시계 같이 이렇게 여기는 좁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넓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 모래시계. 네, 그러니까 돔형인데 음. 전체는 커다란 돔형이고 그런데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위에가 이렇게 넓은. 그런 건물은 사실 공학적으로 살 수가 없고 네, 이게 일단은 잘 거기까지. 보시면 이 회랑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뚜껑이 아니고요. 예,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중에 중심에 있는 그래서 모든 통로들이 모여지는 중앙에 있는 건물의 구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하신 모래시계의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커다란.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넓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렇게 해서 낮은 데에서 탑을 쌓듯이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이 그렇게 지어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바벨탑. 바벨탑이 일자로 지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넓어져서 다시 좁아졌다. 이렇게 지어졌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른 목골로 긴 마른 목골로 지어졌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악영 지사님은 회랑에 꽂혀가지고 그게 묵상이었어요? 아니죠. 이제 거기가 시작이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쭉 읽다가 20절, 뭐 16, 17, 18, 19, 22쪽 이렇게 쭉 읽는데 제 네, 느낌은 딱 큐브였어요. 네, 뭐 그렇죠. 여기 뭐 네, 다 완전히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얘기하고 정사각형의 있으니까 정사각 면체? 하여튼 그 정육면체죠, 이제 이게. 정면체. 예. 정사각형이 양쪽으로 6개가 이렇게 네. 둘러져 있는.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입체 도형으로 완전히 이렇게 마른 목골식의 이런 그림이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네. 네, 하여튼 그랬고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14절에서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렇게 잘 섬기다가 성전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벗고 새로 다른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보게 됐어요. 보게 되어서 어떻게 네.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하나님을 섬길 때와 그 장소가 아닌 곳에 이제 갈 때와 같은 좀 네. 구별해야 된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케이. 어떻게 구별할까? 어떻게 구분해서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직 자, 또 다른 분은 어떤 묵상을 하셨는지요, 오늘? 네? 네, 음소거 빼고, 성신 집사님. 저는 네. 이게 이 지금 보는 것의 구조나 그 성전의 구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구성의 의미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다시 거꾸로 표준세 번역 요즘에 먼저 보고 이거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거기는 제목이 제사장 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별된 어떤 한 부분, 한 방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에 대한 설명이라고
초점이 좀 맞춰졌고 그래서 계속 거룩이란 단어가 음, 13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또 음, 마지막에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그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없는 장소, 하나님은 허락하거나 구별되거나 거룩한 것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게 됐어요. 거룩.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어찌 묵상하셨지요? 아하, 예, 갑자기들 조용하신디요? 네, 우리 신보사님 여태 계시다가 사라지셔서 지금 복귀를 하고 계시질 않네. 네, 어쨌든 그러면 더 나누실 분이 안 계신가요? 오늘 묵상 내용들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묵상 내용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기 전에 올려놓는 거 아시죠? 아, 모르시는군요. 네. 네. 더 처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그곳에 매일 묵상이 정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또는 성경을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될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제가 좀 풀어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내용들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나누고 또 같이 하면 좋겠다는 기도 내용들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 42장의 장절에 있어서 뭐 성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물을 잘 이해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어지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우리는 문과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오늘 이 42장에서 그 관점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구별되어지다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14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20절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거룩한 이제 그 옷,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하경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섬기다가 제사장들이 섬기다가 세상 그 바깥 뜰 쪽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과 만나지는 때에는 그 옷을 입고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한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곳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성전에서 그 예배자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입니다. 거룩한. 즉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진 옷을 입는다는 건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절에서 이미 이 건물, 즉 성전이 존재하는 이 의미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나누어 둔 곳입니다. 잘 보시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연합하는 곳,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거룩하지 못한 속세와 세속과 하나님과 만나지는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히 아무 데서나 주님과 만나고 동행한다. 사실 맞죠? 맞죠? 그런데 아무 데서나 주님과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하나님적 관점이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어느 때고 어느 공간이고 주님과 만나고 연합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과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내어드린 곳, 내어드린 시간, 내어드린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런 것,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배하러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예배의 준비에 대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 토요일 날 그 헌금하려고 했던 1,000원짜리 그렇게 수건 덮어가지고 다리 위로 쫙 다려서 헌금 봉투에 미리 지난주에 가져왔던 헌금 봉투에 담고 그리고 그 헌금 봉투 앞에다가 기도 제목 쓰고 본인 이름 쓰고 이러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담아서 가고 그리고 토요일 날 잘 때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 입으러 갈 옷을 또 미리 딱 준비하고 그러면서 셔츠도 다리고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하와이 그 코나에 가서 이제 그 DTS 훈련을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강사들은 다 반바지에 나시에 쪼리를 신고 들어와요. 교회 가도 목사님들이 그냥 쪼리 신고 강단에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유로운 예배다. 이렇게 느껴지고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지만요. 전 지금 별로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앞에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드레스 코드를 요구받는다면 그들은 자유함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후자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규율과 이 규례들 가운데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내용 없죠. 술 취하지 말라는 있어도 술 먹지 마라는 없잖아요. 그런데 술 드시고 교회 오시는 분 있나요? 웬만하면 거의 없잖아요. 아니면 교회 화장실에다 담배 피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것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키라고 명한 교리이고 아니면 교회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규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곳,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세상과 달리 구별해서 내가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그것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42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이전에 지금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 내가 곧 주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몸된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연합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내가 진짜 제대로 예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분명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나누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주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건 오늘 내가 이 세상과 그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내가 내 삶의 예배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내가 주의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도 그 한국 교회가 서구화되고 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나라엔 그 미국 교회의 영향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 옷을 입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오는 분들도 깨끗하게만 입으면 되지 뭐 특별한 격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것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세상과 구별해서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로 교회의 예배를 그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예배를 이어가는 것, 전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예배의 문화가 사실은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결코 우리들의 삶의 문화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수년 전에 그 트로트로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죠. 구자. 그죠?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이름이 다 비둘기들도 아니신데 구장 목사가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가서 그 트로트를 통해서 그러면서 관심도 이끌고 그러면서 또 많은 것도 나눠주시고 했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물론 랩을 통해서 찬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모든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올려드릴 수 있고 트로트로 찬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이 구목사님이 하시던 그 찬양 가운데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한 신나고 흥을 돋구는 것들을 강조한 나머지 이제 결국은 그 찬양을 부르고 전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강대상 밑에 사람들이 있는 예배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빨간색 추리닝에 삼색선 들어가 있는 그것에 그렇게 코믹하게 옷을 입고 그 부르는 노래의 의도를 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흥미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까?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선택하고 구별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내 이익과 내 행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인 누가 중심이에요? 나.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예,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 세상에서 제일 힘든 병 어떤 병이요? 내가 앓고 있는 병. 예?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인생. 네. 네, 내 인생이요. 네,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요. 다 내가 다 겪고 있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주님께 붙들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심일까요? 하나님, 주님.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나라가 중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유익하고 내게 더 행복하고 이것들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백성과 국민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모두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은혜로 나누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 구별된 삶의 예배가 우리 주 야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 삶의 예배가 곧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며 그 삶의 예배가 매일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성전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속된 것과 거룩한 곳을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그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그 삶들이 세상의 그 속된 것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정결과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와인 마시는 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소화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할 노력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법은 어떻게 해요?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죠. 예.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 보시면 뭔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또 그리고 살아가는데 좀 사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빠른 사람들은 잘 보면 그 모든 법규들을 미련하게 지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해타산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길들은 다 어떤 거예요? 불법과 편법의 사이를 누비는 겁니다. 그것은 똑똑하고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또 그 제사장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언으로 선포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오늘 다가오는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있었던 그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으로부터의 속된 것과 구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와 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의 그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다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인생의 기쁨이고 감사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정결과 거룩함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들을 우리가 서로가 매니지먼트 할 수 없다면, 그것들을 조절할 수 없다면 그러한 기회들을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롭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어쨌든 교회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윤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정결과 거룩함으로 구별해서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묵상 예배 나누면서 혹시 느끼시는 점 있으면 잠깐 나눌 수 있도록 시간 드릴게요. 네, 없으세요? 오늘 또 다른 거에 대한 감동으로 있었던 분 혹시 있어도 나눠주셔도 좋은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예루살렘 이제 심판에 지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사실 조금 더 난해해지기 시작했죠. 앞으로 몇 장 더 진행될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다 이것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예수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온전한 그 구별되어 있고 그렇게 온전히 정결과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당신의 그 거룩한 예배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주를 섬기는 것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그 성전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의 삶의 예배로 온전히 주를 높이게 하시고 그 모든 삶들이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전적으로 주를 향하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그 정결과 거룩함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렇게 유업으로 전하게 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의 길,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